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남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의료계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뉴스 보도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사 선생님 중에 소아 청소년과를 이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소아 청소년과가 폐가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이제 있는 소아 청소년과만 소비되면 더 이상 소아 청소년과로 의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아무래도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그런 직종으로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중에 진짜 아픈 아이들이 있고 의사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재정적인 서포팅이 잘 될 수 있는 이 사회의 구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의료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의료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아 청소년과가 폐가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그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일이 자주 생기는데 소아 청소년과가 폐가가 돼버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그렇게 폐가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의사 선생님들한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좋은 구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직종으로 지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부과나 아버지 안과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 유명한 그러한 직종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의료계에 왔다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이 근무하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의료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분들이고 내노라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재정적으로 유익이 되는 직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직종이 있는데 점점 이 사회가 하나님 한 곳으로 몰려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여러 분야가 골고루게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의 결정을 하는 모든 결정권자들이 지혜롭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요.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읽기는 19절에서 23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 말씀이 좀 긴 관계로 19절에서 23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게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은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보자면 굉장히 바닥에 처해 있죠. 왜냐하면 그가 사실 예수 믿고 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초를 겪었으니까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도리어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신앙은 관점의 차이냐고 말했냐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뭘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예가 좋은 예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에 비록 골리앗이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뭐 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장대한 기고를 자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 절대 그 위기를 돌파해낼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순간에 놓이더라도 뭘 먼저 보느냐의 싸움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본문이 정확합니다. 아그리빠 왕까지 이제 바울을 치조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자리는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로마 가이사에게 항소했는데 왜 아그리빠 왕까지 나한테 찾아오는가?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그리빠 왕까지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상황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면 암울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암울한 상황에 짓눌리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암울한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 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는 짓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들어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변증에 가깝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폴로기아,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당신 앞에서 변증하겠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야말로 유대 왕이니까 유대의 모든 관습들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기회를 만났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라면 내가 더욱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관점을 바꿔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과거의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눈여겨볼 대목은 5절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이 바리새파를 얘기하죠. 가장 율법적으로 엄격했던 바리새파 가문 출신이다. 그 얘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우리로 치면 그 멧돼 종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그런 종손 가문에 있는 사람들 복음 들으려면 복음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가문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하면 나야말로 유대 뿌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바리새파에 그렇게 엄격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것도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메시아를 나도 바라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바랬지만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누가 오신 메시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봤지만 나는 알아봤고 그 알아본 것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신문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할 때 아그리빠 왕이 이해할 만한 유대 상황이나 유대 문화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달리 말하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의 언어로 들어가서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만 찾고 있다 보면 교회 안의 용어에는 익숙해지는데 교회 밖의 용어에 익숙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 언어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이중 언어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니까 같이 욕을 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다른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상스러운 말을 할 때 같이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클릭이 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전도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전도왕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나오셨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퇴임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전도할 때 주로 하는 말이 충분히 섬기고 충분히 관계를 맺은 후에 결정적인 타이밍에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A 선생님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라는 말로 클릭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 말이 아니고 주일이라는 말도 안 쓰고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이러면 대부분 골프 치러 갑니다. 아니면 일요일엔 친구랑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세요. 일요일에 골프만 치지 마시고 제가 좋은 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따라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나름의 전도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자였습니다. 유명한 선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사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7절의 말씀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기다렸던 것인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근데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 달리 말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왜 못 믿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8절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믿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들이 왜 못 믿었겠습니까?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믿었다는 것은 뭘 믿은 겁니까?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거라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결국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거고 자기를 우상 숭배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전에 사울일 때 그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의 이 아그리빠 왕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아그리빠 왕을 정죄하는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랬다고 공감하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너 그러다가 천벌받아 이런 게 아니고 공감하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점점 움직이는 것이죠. 나도 여기 보면 나도 9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나도 나 우상숭배했다. 앞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 은근히 자기 우상숭배에 꼬집었다면 실은 나도 자기 우상숭배 한 사람이었다. 내가 얼마나 그게 심했냐 하면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서 권한 받아가지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도 던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그 재판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죽이자, 예수쟁이는 죽여야 되겠다. 그때 바울도 죽여야지 찬성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바꾸신 겁니다. 바울이 속으로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는군요 이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으로 죽였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죽일 때 많은데 예수 믿기 전에는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았겠죠.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정도로 나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8절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지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을 얘기해 주는데 아그리파 왕에게 13절을 보니까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그날도 다메섹에 공문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까 여기 좀 주목할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합니다. 정오의 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면 이 밝은 빛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밝은 빛이랍니까?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의 밝은 빛이란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갔겠습니까? 바울이 워낙 어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의 인생을 비춰준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부를 때 빛 대신 이 빛을 비춰줘서 사람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간증했죠. 제가 방송실에서 주님 만날 때 환상 중에 정말 화얀 빛이 딱 임하는데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빛입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말하면 제 인생이 그만큼 어두웠다는 거죠. 어두우니까 그만큼 밝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이 해보다 덜 밝은 빛이라는 것은 바울의 인생에 어둡게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밝은 빛이 임해야지 너는 밝음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나는데 항상 주님 만나는 사람들은 소리를 냈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방송실에서 용서하라는 내 마디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바울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박해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저도 주님께 분노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바울은 나하고 똑같구나. 근데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 박해했구나.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제대로 바울을 만져주고 있죠. 그래서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주님 만나는 소명의 소리가 들려진 후에는 또 다른 소리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사명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명 다음에 들어온 소리가 사명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소명의 소리가 있고 신앙생활 쭉 하다가 사명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명의 소리가 뭐였냐면 16절, 17절, 18절이었습니다.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이제 인생이 바뀌어서 너는 증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핍박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증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17절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인이고 두 번째는 그 증인의 구체적인 것이 18절에 눈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의 소리는 눈뜨게 하라는 사명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사명의 소리는 Making Alive, 에스겔이 마른 뼈를 군대 만들었던 것처럼 눌린 자를 자유케 했던 것처럼 저는 그 소리를 사명의 소리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제 사명인데 이 식물들이 죽어가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식물들도 살려야 되는데 저는. 근데 바울은 주님께 들었던 사명의 소리가 눈 감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뜨게 해주는 이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사명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그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인생의 목적은 율법에 충실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주님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눈 감고 살아가는 자 눈 뜨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소명의 소리를 들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명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는 보내는 사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3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이다 하면이다 아니라. 근데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바울이 어떤 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19절 20절을 얘기해 줍니다. 19절에 보면 우선 즉각 순종합니다. 이 사명자는 순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3일 만에 눈뜨게 된 후에 바로 가서 복음 전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꼭 읽어보십시오. 근데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하냐면 즉각 순종하는데 제일 먼저는 다메섹입니다. 20절 먼저 다메섹가. 그러면 우리가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자녀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결자가 있으면 그 장결자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까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변론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명자의 인생에는 반드시 사단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22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절대 꺾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합니다. 제가 신앙은 뭐라고 했죠? 관점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신문의 자리입니다. 심판받는 신문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이 바울의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그 자리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리로 보면 바울이 복음 증거의 자리로 바꿔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를 그렇게 바꿔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신문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의 자리로 바꿔냈던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가 혹시 너무 힘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은 불평과 불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 공격이 많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런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질 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그저 심판과 신문의 자리, 좌절의 자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복음 증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바꿔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